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찾으시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게 모든 것을 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린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공생애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 내 발이 돌에 상하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시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히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왜 인간이 되어야 했죠? 혈육을 가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한 인간이 되어서 저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철저히 인간이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여기서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도, 여기서 말하는 그도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모습으로 혈육에 속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자 하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지막 시험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두 번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에 실패한 마귀가 드디어 비장의 무기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험에서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다 보여주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높은 곳을 좋아해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갔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입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 공동체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하신 성도님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의 시험의 대상이 돼요? 마귀의 시험이 대상이 됩니다. 평신도 한두 명 건드는 것보다 장로 하나 넘어뜨리고 목사 하나 넘어뜨리면 교회 무너지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높은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은 각별히 더 조심하고 겸손히 낮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원들은, 공동체 일원들은 그 지도자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가 무엇이죠? 지극히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며 단 하나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뭐지요?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죠. 아직껏 큰맘 먹고 그냥 마귀 앞에 엎드려 절 한번 하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어떤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도 당합니다. 마귀는 왜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영광을 보여주고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엇을 원한다고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누구로? 하나님에게서 마귀로.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너 마귀 앞에 예를 갖추어 절하면, 무릎 꿇으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게 예배예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건 딴 게 없어요. 너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십계명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1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1계명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고 최소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성도라면 이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1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신 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주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찾아보겠습니다. 20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두 번째 계명을 요약해 드리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우상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만 바꾸면 돼. 하나님을 섬기던 그 무릎 마귀에게 꿇으면 내가 다 줄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마음 마귀에게 주면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섬기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시험하고 있지요. 예배하는 대상만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꿇던 무릎을 마귀에게 꿇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라고 마귀는 시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마귀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도 세례받았고요.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귀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지요. 왜요? 마귀의 자녀라고 교회에서 소리를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옥 갈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타협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번만 내가 마귀에게 잠깐 무릎을 꿇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무슨 천국이 죽어봐야 하는 거지.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보다 우린 세상에 보여주는 영광에 열광을 하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순교자들의 목이 잘렸습니다. 왜 그렇죠?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우리 선친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임을 단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너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네 것이 돼.
자녀도 빼앗기고 내 믿음과 신앙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속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보며 그곳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자신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갖추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아이고 마귀님, 아이고 마귀님, 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했으니 마귀님,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마귀님이 최고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꿇던 무릎, 세상 앞에 꿇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죠? 예배의 대상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헌법이고 법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법이라 말해도 성경에서 불법이라 말하면 그것이 불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귀 보세요. 마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모두 다 자기 것인 양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주겠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자예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귀는 너 내 앞에 무릎 한번 꿇으면 내가 천하만국과 영광을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알아서 우리에게 먼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꿇던 무릎을 마귀에게 꿇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를 입혀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을 어떻게 죽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좀만 아파봐요. 우리 부모들 잠 못 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면류관을 가시면류관과 침뱉음과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못을 박혔죠. 못에. 이만한 조그만한 못이 아니에요. 기찻길을 박는 그따만한 못이에요. 못의 머리 5cm가 넘어 6cm, 8cm 되는 거예요. 그 못에 박히셨어요.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사형자들이나 처형되는 십자가 틀에 매달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며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먼저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까지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호통쳐요? 목사님,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성도 여러분, 마귀와 디아블로라고 썼어요. 디아블로. 우리 많이 들어봤죠? 디아블로. 컴퓨터 게임도 있어요. 사탄은 말 그대로 헬라어 발음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셨냐면, 이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데 쓰여지는 사단의 졸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배후에 사탄이 숨어서 이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 아닌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마귀의 배후에 누가 있음을, 사탄이 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다고 사탄이 물러갈까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물러갑니다. 제가 다녀서 웬만하면 이런 말을 안 쓰는데 찍소리 못하고 물러나게 돼요. 이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복종케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의심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되어지는 세상의 영광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것이 누구의 계략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계략인 줄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명하면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해? 그래서 이것은 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아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음을 알고 있지요? 아니, 천사들은 있다고 믿는데 왜 마귀는 있다라고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오늘도 유혹했을 거예요. 피곤한데 무슨 교회니, 그냥 하루쯤 쉬어도 되지. 우리 자녀들 매번 일어날 때마다 그런 유혹 받잖아요. 우리 고3을 둔 학부모 여러분, 그런 유혹 받지요. 대학이 먼저지. 하나님은 대학 가서 믿으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니 마귀는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돕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운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배후에서 사탄을 알아,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셨고, 이 마귀는 그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멀어졌다 생각되어질 때, 어떠한 문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닌 세상의 영광이 먼저일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의 시험을 받고 있구나.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넘어져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세례도 받고 교회 집사인데 내가 어떻게 마귀에게 쓰여지나. 아니요, 인정하세요. 아시죠?
아픈 병자가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아픈 병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술을 받든 약을 먹지요. 이제 가면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마귀의 시험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도 선포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천사들이 나와 저와 여러분을 수종들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을 원하셔요. 마귀가 원하는 것도 뭐죠? 마귀만 경배하라고 원하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지 가운데 있는 연옥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영광을 더 중요시한다면 우리는 지금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상태일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모든 것을 주리라. 이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영광을 보여주며 예배의 대상을 바꾸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먼저가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